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이제 그 후에 제자들과 이 말씀이 더 이어지죠. 소위 말해서 이제 다락방 설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지금 이제 쭉 13장 이 뒷부분 14, 15장,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의 상당히 긴 기도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그 기도는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아주 짧게 나오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인간 예수님의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기도 내용이 엄청 다릅니다. 그게 17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이 진행될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 방에서 나누는 말씀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지금도 우리 주위에 강대국들이 있지만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사실 더했죠. 고려 때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조선 전기는 한족, 중국의 한족,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죠. 한족이 세운 명나라, 그리고 조선 후기는 오랑캐라고 불렸던 여진족이 세웠던 청나라, 대륙의 그런 큰 나라들이 엄청난 힘으로 이 반도의 조선 땅 혹은 고려 땅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극을 보면 엄청 열받고 치욕스러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중국 사신이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황제가 입던 옷, 그런 거나 칙서, 그런 서신들을 딱 들고 있으면요, 조선의 왕이 거기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뭐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걸 삼고구도루, 이 발음도 잘 안 돼. 삼고구고두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삼고는 무릎을 꿇는데 3번 꿇는다. 구고두 9번 머리를 조아린다. 뭐 이런 거예요. 왜 일개 사신에게 조선 왕이 엎드립니까? 황제의 권위 때문이죠. 사신이 그 권위를 대신합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전쟁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군함 보내라 막 지금 그러네요. 야, 저거 아직도 지금 세계가 조선시대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품위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힘으로 그냥 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 보내진 자들이다. 만왕의 왕을 대리해서 세상 나라에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자의 권위로 세상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누구의 권위로 서 있어요? 우리를 보내신 이의 권위로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세상 나라에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로 거침없이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주신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거부한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거부하고 믿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한 말씀을 주어서 보냈어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또 맨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미친 세상을, 귀신 들려서 미친 세상을 온전하게 할 능력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셨어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로 옷 입혀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주신 것이 있음을 또 잊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걸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내신 자의 능력을 믿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판단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자는 오히려 우리예요. 두 번째로, 사랑으로 대응하자. 사랑으로 대응하자. 자, 이 13장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와 세족식, 이게 겹쳐서 지금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미 13장 1절이 시작할 때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앞으로 펼쳐질 장면은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지금 죽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 중에 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신으로 반응하잖아요. 예수님이 씻어주신 발로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아먹던 손은 이제 예수를 판 돈이 그 손에 쥐어질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유다를 결국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에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떡 조각을 딱 받아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밤이다. 자, 니고데모 밤에 왔잖아요. 그렇죠? 어둠에서 사실은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빛에서 어둠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뢰를 받던 유다는 배신자가 되어서 빛에서 어둠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이 배신자 유다에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야, 이 괘씸한 놈아,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유다 역할이 뭐였습니까? 제자단에서 돈꾀를 맡았다. 앞에 지금 돼 있어요. 13장 앞에. 그렇죠? 돈꾀를 맡았다. 제자단 재정 담당이에요. 얼마나 신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속히 내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끝까지 사랑으로 예수님은 대응하십니다. 너는 네 일을, 그게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떡을 떼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을, 오늘 저녁에 이 장면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을 떼어주신 이 떡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똑같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을 비슷하게 기록하는데, 떼어주시면서, 요한복음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떼어주시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자기를 팔 자에게 자기의 몸을, 자 여기 있어, 사실은 그렇게 지금 주신 거잖아요. 사랑으로 배신을 품고 계신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반사하듯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주먹을 한 번 날렸어? 그럼 나도 한 번 날려. 이게 사실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아니 그보다 몇 배로 더 갚아줘야 자존심도 세우고 체면도 살고 남들이 무시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누구나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이것이 내가 할 일인가 한번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과 달리. 의심에는 어떻게 대응해요? 믿음으로. 배신에는 사랑으로. 거짓에는 진실로 대응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예수님은 유다가 당신을 팔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이탈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는 나갔어요.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 유다가 나갔는데 지금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높이 들린다는 얘기죠. 높이 들려서 영광을 받았어요. 3장 14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인자가 높이,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바로 그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유다가 나간 바로 지금이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요리문답의 1번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예수님에게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그 순종이 응집되어서 결국은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이다. 이것도 사랑 때문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니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또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니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사랑하니 순종하고, 순종하니 우리도 영화롭게 됐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순종하셨고 순종함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죠. 오늘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살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로 옷 입혀서 예수님이 세상 나라에 오늘도 보내세요. 그러니 당당하십시다. 또 사랑으로 대응하라.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세요. 어떤 일이에요? 배신이 아니라 사랑, 거짓이 아니라 진실. 그렇죠? 성급함이 아니라 인내. 때로는 그래요. 주님, 어제보다 더 나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죠.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군대를 파견하라고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 그런데 잘못하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휘말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무엇보다도 속히 전쟁을 끝내주시고 평화의 실마리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사람이 교회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